가장 기도 잘하는 사람이 개인 기도는 길게 하고요. 대표 기도는 짧게 하는 겁니다. 대표 기도 2분 이상 넘기지 마십시오. 대표 기도가 길어지면요. 설교가 짧아질 수밖에 없고 이 성경 본문을 다 읽을 수가 없어요. 꼭 대표 기도자들은 명심하시고 2분 이상 넘기지 않기를. 대표 기도는 다 한 게 아니라 이것을 대표해서 하나님 열어주세요 하지 뭐 축복 기도까지 이런 것까지 할 필요 없어요. 대표 기도자는요. 그러니까 꼭 대표 기도자는 2분 이상 넘기지 마시고 큰 교회는요. 대표 기도는 빠져버립니다. 이게 지금 영상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대표 기도자는 명심하시고 1분이나 2분 이상 넘기지 마시고 대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물의 표가 빛이 되어 어둠을 이기라. 이사야 60장에 2절에 온 세상이 불법으로 가득 찼어. 캄캄함이 온 세상을 덮었고 어둠이 만민을 가렸다는 것은요. 진리가 이기지 못해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약화되고 악인이 득세하는 이럴 때 너희는 빛의 삶을 살아라. 빛으로 어둠을 이겨라. 이것이 3월달 주제입니다. 살아야 될 목표요.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내가 바라보는 대상이 있는데 뭘 바라봐야겠냐. 내가 어두운 데 앉아있는 방법은 어두운 부정입니다. 말과 생각과 삶이 어두운 데 앉아있으면 뭐가요?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 엎드러지는 낙심의 말. 아주 오래전에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나는 이제 오래전에 나왔기 때문에 뭐 섭섭, 시원 이런 건 나한테 해당되지 않습니다. 직분자들이 입에서 시험 들었다, 섭섭하다, 뭐 억울하다 하나님께 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어린아이 젖 먹는 어린아이 수준 때는 그게 가능하지만 딱딱한 단단한 식물 같은 장성한 사람은 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우리는 선과 악을 분별하기도 하고 변론하기도 합니다. 자, 학자입이 뭐겠습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갔을 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학자입을 받았다겠죠. 제자의 입술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내 안에서 나가는 말씀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마음가짐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때 당시에는 죽는다는 것은 슬픔이요 절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는 다 끝났다. 고향에 돌아가서 본업을 하자 하는 그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슬픔과 절망이 아니라 감동과 소망을 넘어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냄을 받았듯이 우리도 세상에서 말과 생각하는 것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것은 보냄받았다. 직분자답게 사명자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 중심으로 바라봤을 때 7절에 오직 나는 내가 바라보는 대상이 자신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또 돈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딜레마에 빠진 사람들이 믿음에 떠나버리면요 물질을 주인 삼아버리면 돈 모으는데 급급하지만 65세가 넘어가면요 먹고 살기 바쁘고 즐기게 살아야지 자녀들 다 길러놓고 아직도 돈 모은다? 안 모아집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나 아무개 내 이름을 달면 하나님만 우러러보리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리라. 모든 구원 회복은 그분 꼴에부터 나오기 때문에 나는 우러러보고 바라보고 내가 뭐예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께 우러러고 바라보면 뭘 하겠어? 내 입에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위로받기 듣기를 소원한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들은 우리는 때로는 살아오면서 어두운 데도 빠져있고 캄캄한 데도 빠져있고 이 세상의 불의가 득세하는 세상을 바라봤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절망 가운데 우리 입에는 저절로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바라봐도 그렇고 이럴 때 내가 오직 한 번 바라면서는 내가 8절 말씀에 자 보겠습니다. 8절 말씀에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내가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둠에 앉았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니라. 아멘.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 곁에 가까이 사는 교회 안가 밖에 가정에 네가 뭘 해? 이게 대적이야. 집에서 네가 왜 나서? 네가 뭘 해? 이것이 가정의 대적.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나 직장에 되면요, 내가 안 좋으면 속으로 이렇게 피 웃는 거야. 내 그럴 줄 알았다. 그러면서 엎드러지고 내가 정말 어둠과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을지도 나를 피 웃고 비는 가족이나 교회나 성도 이웃 주변이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캄캄함 보이지 않아서 내가 사람 때문에 물질 때문에 환경 때문에 절망 가운데 앉아 있어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빛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지금 우리는 평화주의 안전지대를 사는 것 같지만 순간순간 오는 해산의 고통이라는 것은 임신한 사람이 지금 뭐 시간 장소 다 말하지만 언제 애 날지 시간까지 몰랐잖아요. 그때 이사야 당시 기록할 때는 언제 임신해줄지도 모르고 언제 그냥 가정해서 몇 달에 몇 월 며칠 몇 시간까지 해도 언제쯤 애 낳겠다 이럴 때 그 순간이 호련히 온 것 같이 해산의 고통이 호련히 온 것 같이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재앙을 만나는 순식간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순식간인데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너희가 이런 순식간에 고통으로 오는 힘든 것으로부터 어둠 가운데 오는 낙심 가운데 오는 절망 가운데 오는 것은 너희가 안전한 자만하지 말아라. 먹고 살만하다고 자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아무도 순간적으로 고통과 이 어둠이 오는 것을 이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순간순간 올지라도 순간순간 도적같이 온다는 거죠. 순간순간 올지라도 우리는 내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바라보면 회복이 속전속결. 자, 1차 문명 사회는요 물물교환 시대야. 2차 문명 세대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차 문명 시대는요 내가 노동으로 벌어먹고 사는 시대야. 3차 문명 시대는요 정말 성경대로 투기하는 투자로 머리로 돈을 버는 시대입니다. 어디 지구로 가든 노동은 힘들고 그 노동의 대가가 차곡차곡 쌓이나 쌓이지 않습니다. 밤이 아침 이르도록 저녁 늦게까지 해도 노동의 대가가 너무 이 물가가 올라가니까 감당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고 먹고 마시고 사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아무리 내 삶이 어둡고 힘들지라도 요한복음 1장 4절에 빛 가운데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요한계시록 9장의 1절과 2절에 보면요 다섯째 천사가 나가는 마지막 때 주님의 예수가 다시 올 때 이 경고는 나팔 소리인데 이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가 없지만 땅에 떨어진 별이라는 것은요 믿음으로 살게 될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해. 우리 진짜 목사님들이 직분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더 못살게 뭐예요? 난 저 사람 때문에 예수 안 믿어. 난 저 사람들이 교회 옮겨야 돼. 이런 소리가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럴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왜 이런 일이 나오냐? 이 사람들이 무서운 문을 여는 거예요. 어둠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으로 살지 못하면 직분자들이 목사님, 장로님, 거사 이 한쪽직의 직분자들이 살지 못하면요 성도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올라오니까 청황색 연기가 올라오니까 해와 공기라는 것은 햇빛 같은 말씀이 이 어둠 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달빛 같은 성도들이 어두워지니까 분별력이 상실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의 다섯째 나팔은 이 주님의 다시 오실 수밖에 없는 그 징조가 나타나는 경고 속에 믿음 좋은 사람 믿음에 떠나서 내 생각대로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물질의 자유와 맺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진짜 물질의 자유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벌어들인 것 가지만 그 귀하던 최영장을 던져버리십시오. 던져버리면 씨앗으로 던져버리면 그것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나는 그것을 경험하고 삽니다. 하나님의 정직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선한 물질을 흘러보낼 수 있는
물질의 잔량. 자,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성도들의 경제 생활을 책임져 줘야 된다니까 참 이상히 여겼어요. 우리를 줄여서 주는 목사님이 나는 교회를 목회를 하면서 상당히 송파 경찰서 경무고로 계시면서 성도들의 경제를 책임져 주는 것이 이 작은 교회 목사들의 책임이다. 그럴 때 참 많이 공감을 하면서 아멘 아멘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누구 바라볼 대상, 내 가장 어려울 때 나의 힘이 되어줄 분이 누군가를 분별하시고 그분에 의지하시고 그분을 따라가면 분명코 사는 길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모스가 하나님 나 기도 응답 보니까 이사야가 죽었습니까? 하나님 잠잡니까? 하나님 뭐겠습니까? 네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혹시 부모가 젖먹이 자식을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로 쓸 종들은 그늘 속에 감춰놨을지라도 이사야 49장에 감춰놨을지라도 정한 때가 되고 말씀이 채워지면은 우리 교회 말씀이 채워지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 채워지면 난 사람을 보낸다는 사실을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 직분자가 누가 전도해요? 뭐 직분자가 빗자루 건너 청소 한번 합니까? 그럴지라도 하면서 말은 목사님이 왜 청소하세요? 목사님이 당연한 줄 알아. 목사니까 청소해야 되겠지. 괜찮습니다. 기꺼이 예수님의 얼과 손과 발을 몸을 닦아드리는 마음은 기쁨과 즐거움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검열하시는 하나님, 체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자, 오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의 복음은 믿기만 하면 돼. 하지만 오실 복음은요 내 성품과 마음을 바꿔야 된다. 거기서 상이 있다 말씀하고 있는 이것에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찔림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 여러분 개인 감정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뭔 감정이 있다고 강단에 서가지고 개인 치료되겠습니까? 본인이 졸려서 도는 것은 본인 탓이지. 그죠? 말씀 못 따르는 본인 탓이지. 그럼 귀를 열어주세요. 눈을 열어주세요. 졸지 않게 해주세요. 본인의 요한일서 1장 7절에 자백함은 미쁘사 죄 문제 깨끗하게 해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어두워져서 영이 흐려지고 감각이 흐려지고 오늘 먹어야 될 자리 앉아야 될 자리 내가 욕심불전 자리에 분별하지 못할 때 신랑이 온다라고 말씀. 근데 기다려도 안 오네. 반드시 오실 줄 믿습니다. 저는요 하나님 5년 후에 예수님 온다고 5년 후에 마음껏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해 한 해가 선지자의 말씀을 맞춰보면요 한 해 한 해가 여름이 오고 따뜻해지고 이럴 때 한 해 한 해가 기다려서 아이고 8월 넘으면 아이고 지나갔다. 5월 달 되면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1년을 딱 둘죠. 하지까지는 동지보다 하지는 자 이게 낮의 길이가 길어지고요. 하지를 딱 지나면 밤의 길이가 길어집니다. 360일 절반 자르면 얼마 긴 것 같지만요. 얼마 벌써 우리도 3월 중반을 넘어서 있지 않습니까? 언제 돌아다 보면 벌써 한 달이 훅 가고 가는 것 같아. 분별력, 신앙의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남을 보고 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바라보고 그래 맞다 내가 그렇구나 나는 깜짝 놀랐어요. 당신 고집 부리면 다 아는데 당신 나는 고집 안 부려. 아 난 됐어요 나 끝났어요. 너의 고집은 보인. 이게 남의 티는 보면서도 들불을 찾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 각자 개인이라는 사실.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온다는 그때도 왔어. 근데 예수는 그때 당시에는 마지막에 친주가 나타나지도 않았고 이 땅에 처절한 공산주의가 예수 믿는 사람 욕먹는 시대 바로 살려고 한 사람들이 저 땅가 무슨 목사냐 권사냐 이런 소리 그것이 경고를 자꾸 올 때 첫째는 분별력이 많은 사람들이 포도주와 독주 마시고 영적 소경이 되어진다고 이사야 29장과 56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즐거움에 취하고 돈 쓰는 재미 좋죠? 신앙은 아니라고 태만해지고 그러니까 세상에 가는 거예요. 우리는 초심을 잃으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고 그 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11조장하고 주일 성수했는데 그런데 날이 가고 다니가 그거 성령에 소진되어지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못 박았어요? 이방인이 아니야. 선지자들을 못 박고 죽인 이유가 하나님 아들 예수 죽인 이유가 제사장이요 바리새인이요 서기관이요
율법 성에 능통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는 자꾸 안과 밖에 왼편 오른편으로 갈라지는 시대에 하나님이 가르는 시대에 의로운 자는 의로움으로 갈라놓고 더럽고 불의한 자는 불의한 쪽으로 갈라놓는 사람 제일 긴장이 될 부분은요 믿는 자가 물질 관계를 제가 제일 두렵습니다. 저는 제일 두려운 게 사람 그까이 뭐가 중요해 그죠? 눈 감고 이렇게 해보면 몰라. 사람들은 제일 두려운 것이 수직의 관계 하나님이 두려운 줄 믿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 상주로 오신 예수, 이 예수 믿에 다 조명할 때 신앙의 분별 아니라고 태만하고 게으르고 영적 감각과 기능이 다 마비되어 버리고 그럴 때 이사야 선지자는 야곱 족속아 어리하고 약삭 빠르고 무지하고 무능한 같을지라도 여호와의 빛 안에 살아라. 이사야는 2장 5절 여호와의 빛은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세상과 흑암과 덤에 캄캄할 때 우리는 비춰준 그 빛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두운 가운데 앉아 있어도 빛 내가 예수를 모를 때 절망과 자살하기 직전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십니다. 아멘. 그 구원한 그 구주가 이제는 뭐예요? 어둠과 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을 갖게 하는 것이 영광의 빛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빛의 용사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빛인 줄 믿습니다. 분별력이 상실되어지고 내가 안일함과 태만과 게으름에 빠져있는 그때 비추는 이 마지막의 빛이 우리는 영광의 빛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고 신랑을 기다릴 수 있는 영적 잠에서 깨어나는 빛 세상에 취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는 이 빛 안에 우리는 앉아 있어도 하나님이 세우고 가시는 역사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음과 생각과 삶과 말 속에 이 어둠을 벗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요. 내가 엎드러져 있어도 오늘 8절 말씀에 내 주변 사람이 나를 어렵고 힘들고 조롱하고 비웃을지라도 가족이 가정의 교회 성도가 그럴지라도 내가 어두운데 앉아있을 때 빛을 비추시고 그 빛을 따라서 내가 푹 엎드러져 있어도 붙들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41장에 보면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럼 두려운 일이 있어 없어?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푸른 오른손을 붙들어주리라. 지렁이 같이 앞뒤 분별력도 없고 연약하게 우리는 잘나고 똑똑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잘나고 똑똑해서 직분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지렁이 같이 앞뒤 분별도 못한 우리가 누가 밟으면 꼼짝도 못하고 밟혀야 될 우리가 이 환경 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 놀랄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러지 마. 걱정하지 마. 두려움 가운데 잠을 못 잘 때 여호와의 샬롬. 그 다음 평강이야. 내 사사기 6장 22, 23절 말씀에는 김기화 목사 기억하지요? 여호와의 샬롬. 잊으면 안 돼. 평안하라. 감사해라. 안심해. 죽지 않는다. 이게 여호와의 샬롬이야. 내가 받은 레마의 말씀은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어준 줄 믿습니다. 지뢰같이 하루 짜게 쓸모가 없어. 놀라지 마. 네 환경에 그 문제, 그 사람, 그 물질 때문에 놀라지 마. 내가 굳게 견고케 해줄게. 그리고 내가 참으로 도와줄게. 도움받으면 견고해지지요. 그러면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왼편은 우리가 가라지어 쭉정이지만 오른편은 인정받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아닙니까? 그 손으로 붙잡아주니까. 이 교회원 사도야들은 내가 본 것은 여기 눈이 열려서 보이네. 방과의 가장 열악한 환경 가운데 절망 가운데 앉는데 말씀이 보이네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야. 말씀이 보이면서 일곱 별, 일곱은 하나님의 온전한 숫자라고 그랬죠. 회복받은 하나님의 별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비밀 촛대라는 같은 더 별은 그 견고한 촛대와 같은 교회를 통하여 별 같은 종들에게 하나님의 교회의 비밀을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 41장에는 지뢰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붙잡아 준 이유, 놀랄 가운데 내가 정말 두려운 환경 같은 이유는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자 기계를 만드셔서 하나님의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붙잡아 주신다. 아멘. 자, 사도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는요 뭐예요? 온전함으로 회복을 받아라. 일곱 교회 같이 온전함 회복받으면 내가 붙잡아주고 나의 교회 비밀을 내가 너를 통해서 알게 하리라. 자, 오늘 뭐예요? 오늘 에스겔도 70년 포로 생활의 역사적으로 지금 절반 정도 왔는데 그가 할 일이 없으니까 세상의 아들이지만 선자로 부름받은 이유는 그가 가서 보니까 늘 찬양하고 그 무리들 속에서 할 때 눈이 열리면서 뭐예요? 근데 이 백성 바라보면서 너 걱정되지. 안 들어. 우리 시대 말 듣는 시대니까 장로님 안 듣는 시대야. 안 듣는 시대야. 그죠? 안 듣는 시대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먼저 먹으라. 아멘 하고 먹어라. 먹으면 네 배와 창자에 채워지면 히브리 4장 12절 말씀에 운동하고 역사 말씀이 힘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졸리기도 하고 뭐가 뭔지 몰라서 멍 때리고 간다는 사실. 하지만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이 얼마나 꿀같이 꿀맛도 좋잖아, 그죠? 여기다가 생강차에다 꿀을 타가지고요 설탕하고 틀려. 얼마나 꿀은 부드러운지 몰라. 그럼 입에서 설탕맛하고 꿀맛하고 자꾸 먹으면 분별이 돼, 안 돼? 그죠? 말씀이 꿀같이 먹으면요 힘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안에 분별력이 생기고요 말씀처럼 밝아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이 밝아지니까 내가 정도로 가야지. 치우침이 없는 정도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학자한 전문가 그게 제자의 입이야. 예수님이 원하는 그 입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 비밀을 알려주시고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라. 하지만 소수일지라도 제가 오늘 정신 차리고 보니까요 야 이거 할렐루야 했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경제적인 부분이 압박이 되어오는 거야. 안 되겠네. 하나님 그러니까 구름 쪽을 딱 빼어놨어. 나는 오늘 아침에 읽었던 이사야 33장 20절에 기도의 줄 있죠? 찬성의 줄 있죠? 감사의 줄 있잖아요. 그 줄 찾고 하나님께 가야 되겠다.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날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올라갈 때 사도행전 20장 22, 24절 말씀 무슨 일을 만날지 장담하지 못해.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지 장담은 빌립의 네 딸들이 내 목끈을 가져와가지고 바울의 허리끈을 가져와서 이 주인은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핍박과 어려움 당하고 생명까지도 위협할 때 예언을 하기 시작하니까 많은 사람 올라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선생님 가지 마세요. 사도 바울을 많이 읽는데 사도 바울은요 나는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하지만 내 생명도 그분을 위해서는 기꺼이 이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고백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주 앞에 우선한 삶이 될 때 나의 모든 부족 없는 삶으로 다윗 같은 삶으로 인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나는 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이요 나의 남편이요 난 나의 자식입니다. 난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 남편도 내려놓고 난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 내 자녀도 내려놓게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거나 판단하지 마라. 교회가 시끄러워질 때 저 장로 나갈까 저 권사 나갈까 심리도 두렵고 떨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겪고 아멘 말씀에 채워주는 순간 하나님이 보내기도 하고 하기도 할 때 가는 사람 막지 말자. 가는 사람 붙잡지 말고 오는 사람 막지 말자. 오늘 이러면서 주만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 성의 뜻이 있는 사람, 성에서 운행하는 사람, 아모스같이 말씀이 들려지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비가 내리는 그 성읍 같은 교회라면 작아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내리고 은혜가 내리고 자신감이 감사가 회복되어진다면 여기에서 커지고 늘어나는 비밀을 알려주시고 그걸 통해서 사용하실 때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외침 신랑 온다고 세리장 아무도 상대하지 않 직업이 나쁘다고 아무도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25장 5절 말씀 신랑 온다고 외칠 때 깨어나는 사람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오신다고 했어. 제가 신학교에 전도지를 300장 가지고 매일 전도지를 따던 할아버지가 거짓말쟁이들, 예수 믿는 거 거짓말쟁이들, 뭐 안 죽어? 안 죽는다고? 거짓말쟁이들. 근데 그때 그 대답을 제가 못했습니다. 근데 목회라고 보니까 요한복음 11장 26절 무릇 살았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게 쓰지만 또 미래 말씀이니까 뭐예요?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 예비쳐서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이 마지막 1260일을 예언할 때 피와 불과 구름 기둥의 권세를 가지고 예언할 때 돌아와라 선자들의 미기선된 말씀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돌아 피와 불과 환상과 예언과 꿈을 꾸는 그 시대가 아닙니다. 피와 불과 구름 원수가 되서 입에서 불이라고 꼬실러 버리고 아무 때든지 희한한 능력으로 흰옷 입은 많은 무리를 살리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외칠 그때의 흰옷 입은 구원은 중생을 확신하는 세대에 예비된 곳으로 인도받고 1203년 반 동안 보호받는 곳이 죽음을 보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이 답을 주서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하지만 제 스스로 이 말씀을 깨닫고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물질을 초월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 물질을 초월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주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 내 생명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부디 예수 믿으십시오. 이 시대는요 물질 만능 시대, 성령을 소진한 시대인데도 소진한 줄 모르고 자기 잘난 맛에 자기 믿음이 제일 좋은 탓에 자기 믿음이 기준된 이런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부디 물질 회복돼서 그 물질을 가지고 주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 31주에 100개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내가 우리 집사님 하루 빠지면 주일 헌금 더블. 그거 직분 잘 못해요. 내가 집사 대표로 수가 있습니다. 검열 안 하겠습니까? 주일 빠지면 헌금 더블. 100원짜리 하나가 상금 봉투에 넣어가지고 이름 넣어가지고 하는 걸 바라봤을 때 그 생각을 바랄 때 제가 가슴이 안 절겠습니까? 목회자들 마음은 난 똑같아 생각해. 나는 몰라. 나올 때 막 이분이 탁 90도로 막 이걸 바란 거예요. 근데 인간 좀 철 좀 났나 보다. 성경도 좀 읽어보면서 철 좀 났나 보다. 우상을 버리고 성령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아갈 수는 우리도 그랬다면서요. 유치원 다닐 때 나는 법 판사 안 하면은 나 목사한다고 했더라고. 그 간장을 짤막하게 들었습니다. 우리는 무지하고 무능한 우리를 눈 열어주고 귀 열어주고 성령을 소진해서 회복되어지면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계획과 비밀을 알려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내가 어두운 가운데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엎드러져 있는 건 들리지 않기 때문이지만 보여지고 들려지면요 오직 내가 바라보는 대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 주변 사람을 이기는 방법, 제가 좋은 사람 보면 설교가 안 될 정도였어요. 제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럼 그 사람도 뒤에 얘기를 하냐면 자이씨 목사님 나만 얘기한다죠. 설교가 안 될 정도. 좋은 사람이 딱 앞에 앉아서 그러면요 설교가 안 돼. 설교가 안 돼. 감동이 끊어져 버린다고요. 어디 원고만 보고 원고대로 하겠습니까? 그러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자유하며 외쳐야지면요 내가 낙심 절망 할 때마다 나를 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미가서 5장 5절과 6절의 가족이 그냥 오늘 뭐예요? 이 세상에 살인 선한 자가 지름 그대로 난리가 나 찔레가 돼 가죽탈이가 되는 거야. 그리고 집에서 6절만 막 부방만 뒤따뒤따 하니까 집에서 또 교회 가서 일장마다 뒤따뒤따 하니까 집에서 말해 아유 나는 교회에서도 집에서도 알아주는 사람 없어. 나 집 나갈 거야. 아이고 나 교회 가면 목사 맨날 부방만 해서 나 교회 옮길 거야. 한 번 전 이런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오직 나만 바라보고 의뢰하고 의지하면 네 아픔과 소음과 고통을 들어주시고 내가 빛 가운데 너를 인도해 줄 것이다. 아멘. 이 약속의 보장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 같이 읽어보세요.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서 7장 9절 말씀입니다. 자 없으면 미가서 자 이제 9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언제하였으니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사 신원하기까지는 그의 노를 당하려니와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되게 하리니 내가 그의 의를 보리라. 아멘.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요 모든 죄를 사유하시는 주께서 모든 불의함에서 나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단서가 있어. 입술로 자백을 해야 돼. 내가 잘못했네. 그럼 남들 없으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거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어때요? 사람으로부터 마찬가지. 죄송했습니다. 참이면 죄송했어요. 같은 단어를 쓰면서도 표정과 이 톤을 따라서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자주 뭐야? 나를 뭐예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 수직의 관계 속에 생각과 말이 A씨가 나올 때 참 많아요. 그죠? 그럴 때 하나님이 빛 대신 나를 깨우침을 주는 빛으로 깨우침을 주는 거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 사람의 노는요 내 성질 풀 때까지 가는 거야. 너 그래서 목사님 그래서 막 이래. 근데 딱 하고 돌아서면 끝나는 거예요. 돌아서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신원하시면서 나의 마음을 딱 보시면서 또 알았어 괜찮아. 그 말은 내가 잘못했 한마디 해도 하나님 정말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이 한마디 때문에 다 기억에서 지워버리면서 나를 인도하실 때 그냥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모든 죄를 발로 밟아서 깊은 바다에 던져버린다는 얘기야. 근데 나를 조롱하고 비웃고 네가 몰래 왜 나서 이런 사람들을 대적하든 진흙까지 밟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판세를 바꿔버리시는 사람이신 하나님 줄 믿습니다. 유기하고 어렵습니까? 그럼 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는 주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아멘. 환경과 어려움과 자녀들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할 때 9절에 의로운 말씀으로 의로인 보여주신 하나님은 의로운 말씀 빛의 밝은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주실 때 오늘 10절 말씀 시작.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그네에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그리의 지혜까지 밝히리니 내가 그것을 복도하리로다. 역전시키는 하나님. 아이고 꼴게 아이고 그러니까 분수에 맞게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없는 사람이 없을 때는 우리 시장 물건 먹고 살아야죠. 좀 있으면 자 마트 가. 또 마트 가면 백화점 가잖아요. 이렇게 비용 똑같은 물건인데도 실속 있게 있는 사람들은 분수에 맞게 요령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죠? 근데 헛세 부는 사람들은 있거나 없거나 무조건 백화점 가. 그렇죠? 그러니까 형편과 수준에 맞게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선한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때 자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의 지경이 아멘 영의 장막과 지경도 넓혀주는 누구죠? 역대상 4장 9절 가시면 야베스는 수고로 인했다. 사는 자체 환경 배고 누구는 부모 찬스 없습니다. 외모 찬스 없습니다. 바로 야베스가 그런 사람이었어. 근데 그가 기도할 때 뭐요? 복의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히신 것 같이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나를 조롱하고 비웃던 사람 앞에서 상 받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스바냐 선지자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르기를 나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받아. 답이 디모데전서 4장 10절이니까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66권의 말씀이다. 이 말씀으로 형벌 넘어갑니다. 끊어진 것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행위가 온전함으로 회복되어질 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은 사람들이 비웃을지라도 잠잠한 사람의 기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말씀이 다 들려지지 않는 것 같지만 현실이 전혀 변화가 없을지라도 내 안에는 표적과 증거 깨우침이 있고 미미하게나마 기도의 응답이 환경 속에 나타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늘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사실. 내가 어둠 가운데 내 실수와 잘못으로 또 시련과 연단 속에 또 어둠과 캄캄함이 올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는 대상, 의지하는 대상이 되어질 때 우리는 나의 부족과 연약함을 늘 고백하면서 진리 안에 자유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66권의 로고스의 말씀 안에 깨우침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고 생명이 되어지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한 주간도 오직 한 분 예수를 의뢰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